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역사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당하고 추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초로 삼아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며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 붙이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압구정 현장에 실수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그레이스 교회를 하나님 심부름하면서 목양하시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심부름을 잘하며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데 귀중한 전도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면 감사드리며 더욱더 건강에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후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는 귀한 후대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양정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대학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전도의 사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운동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후대들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자랄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렘넌트 사역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각인시킬 수 있는 사역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그 사도행전 6장 중직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 교육자들을 돕는 귀중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이 이 복음으로만 만족하고 이 임마누엘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물질이 없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든 상황에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만 만족하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를 되심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적 상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부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잘 심부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은 이 말씀을 지도 삼아서 한 주간 이 강단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 발걸음을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감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총될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을 얻고 각자의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잘 아십니다. 이 시간표에 맞는 말씀과 이 시간표에 맞는 우리가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한 달간 주신 방향처럼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시간,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성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로지 주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양할 수 있게 우리의 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할 때 더러운 흑암의 사탄 마귀의 역사가 완전히 결박되고 추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 찬양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롬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245페이지 5장 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 개인,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이 나라와 민족,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확증. 그 표현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뭐였냐면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 그리스도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보통 심벌이 십자가잖아요. 교회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막 절하는 사람도 있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 불교에 열심히 믿던 할아버지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이렇게 합장하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 붙어있는 것처럼 천주교는 자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만 이렇게 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형틀입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극심한, 가장 지독한 형틀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인 형틀이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도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당신의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 죽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새로운 아담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없는 몸이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그가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머리가 어설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비웃겠죠. 진짜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게 돼 있고 그 예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증의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왜 보통 연인들이 자기나 사랑하면 뭐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도 없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죠? 네, 그 초콜릿 한번 안 사줬다 난리 나잖아요. 네. 자기나 사랑해 그래놓고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 네, 난리 나죠. 생일 그거 못 챙겨줬다고. 네. 뭐 부부끼리도 보통 한국 여인들이 답답해하잖아요. 한국 남자들은 사랑이란 말을 잘 안 쓰니까. 자꾸 나 사랑하냐고 자꾸 확인하자 여자분들은. 남편이 뭐 그런 걸 다 물어보냐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분은 상처받아갖고 안 사랑하는구나. 막 또 화내요. 그럼 남편이 에이 하면서 화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사랑하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걸.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 표현을 잘합니까, 그죠? I love you, I love you 해놓고 그냥 금방 차버리고. 네. 그래서 사랑의 이 표현을 사람들은 다 원해요. 그죠?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참 사랑이기가 힘들죠. 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사랑한다면 한국 사람들처럼 속사랑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너무 뭐 이렇게 막 그냥 이빨리움으로만 표현하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중심으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사랑의 표현은 뭘 통해 나타납니까? 입을 통해 나타나기보다는 헌신을 통해 나타나죠. 희생을 통해서. 제가 어릴 때 잘 때 자다가 이불을 발로 팍팍 찼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밤새 그 이불을 또 갖다 덮어놓고 또 하나 덮고. 저는 잠을 잘 때 온 방을 360도 회전하면 잤거든요. 회전하면서. 저쪽에 잤는데 이쪽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저를 어머니가 이 추운 겨울에 계속 데려다가 밑에 갖다 또 눕히고 또 이부자리에서 또 이불 덮어주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가 돼갖고 제가 집에서 제일 잠을 늦게 자거든요. 다 가족들 거의 다 재운 다음에 전 자는데 애들도 제가 보통 재워요. 근데 제가 재워놓고 애들 재워놓고 1시간 정도 제가 조용히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애들 방에 또 가봐요. 역시나 김요원 항상 이불을 발로 차놓습니다. 김소원은 항상 몸을 이렇게 삐딱하게 약간 틀어서 자요. 이렇게. 그럼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막 그래요. 그걸 제가 이렇게 쭉 허리도 펴주고 다리도 펴주고 이렇게 다
벽에도 바르게 내어주고 이불 덮어주고 그럼 이불 덮자마자 김여우 바로 또 차고 그래. 그래도 이렇게 다 이렇게 눌러놨다가 이렇게 못 차도록. 예. 새벽 되면요 다 차버리고 막 추워서 이러고 있어요. 그럼 또 새벽에 제가 화장실 갔다가 또 가서 또 덮어주고. 저희 아내는 또 잠자는 습관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접고 자요. 다리 이렇게 그 다리를 접고 자니까 얼마나 그 허리가 안 좋으니까 다리를 접고 자는 거겠죠. 얼마나 그 피가 잘 안 통하고 안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를 이렇게 자꾸 펴줍니다. 다리를 뻗고 자라.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니까. 제가 해외 가거나 뭐 한 주 뭐 늘 다닐 때도 여러분 얼굴을 다 이렇게 떠올립니다. 뭐 여러분 얼굴을 한시도 잊을 데가 없어요.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들 누구지 저는 뭐 머릿속에 쫙 다 이렇게 왜 안 나왔을까 오늘?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막 들다가 설교하다가 뭐 놓칠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게 저는요 늘 여러분이 제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다리 다쳐서 못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관심이 가 있다는 건 사랑이죠.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무관심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대요. 어제 우리 동훈이 형제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 뮤지컬을 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막 끼가 그냥 온몸에 발산되더만.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뭐 연기면 연기. 아, 하나님이 귀한 탤런트를 줬구나. 동훈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증거되게 하소서. 그래서 갔더니 사회자가 그래요. 그 최효정이라는 그 개그맨인가요? 그분이? 오늘 목사님도 온다고 했는데, 뭐, 부모님도 온다고 했는데, 어딨냐고 그러면서.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 우리 지한이 아빠, 동훈 씨 아빠를 이렇게 보니까, 휴대폰을 들고, 아들 그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만 다, 집중해서 보고, 막, 당신 아들만 열심히 찍고요, 막.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거기에 뭐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도 있고 뭐 잘생긴 남자들도 있고 춤도 잘 추는 사람도 있는데 내 눈은 동훈이만 쳐다봐. 난 그 딴 사람은 뭐 어떻게 잘 몰라요. 동훈이만 쳐다봤기 때문에 가만히. 그럼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오니까 동훈인지 아닌지 잘 처음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옆에 류 집사님한테 동훈이 맞냐고 제가 동훈이냐고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막 계속 동훈이만 이렇게 쳐다보게 돼. 그게 뭡니까?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거든요. 예. 제가 지난주에 참관 수업을 오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 그 애프터스쿨 참관 수업을 학교에 이렇게 두 군데 갔었어요. 너무 바빠갖고 그냥 끝나기 10분 전에 잠깐 김성훈 열받지 않도록 그래서 딱 이래 김성훈 혼자만 열심히 하다가 끝나기 10분 전에 아빠 나타나니까 딱 보더니 싹 웃으면서 이렇게 또 더 뿌듯하게 막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제 관심이 다 그 우리 아이한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붙잡고 가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무엇이었는가? 자, 구약성경부터 이렇게 보면요. 구약성경부터 보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너 죄 자꾸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얘기니까 이대로 살면 너가 잘 될 거야. 어? 너가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를 크게 축복을 내려줄 거야.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는 우두머리가 될 거야. 세상에서 1등 민족이 될 거야. 네게 복이 막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막 쌓아줄 거야, 내가.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민족이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살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거야. 내 소유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너는 세상 많은 사람들과 달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구별된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사랑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었던 십계명. 그 십계명 속에 보면 십계명의 10계명이 다 구약성의 요약판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묵상하면 비록 그걸 내가 잘 실천 못하더라도 그걸 내가 늘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술 취한 아저씨 한 명이 딱 이렇게 제 옆에 딱 앉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이게 쭉 제가 전도하려고 술을 취했지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내 옆에 앉았으니까 이 사람 전도하라고 앉혀준 거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냐고 말을 그랬어요. 자기는 교회를 다녔었대요. 지금 안 다니냐고. 지금 안 다닌대. 왜 안 다니시면 목사가 싫어서 안 다닌대요.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목사요. 자기 지구상에서 목사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떡하죠? 근데 옆에 앉았는데 왜 이렇게 목사를 싫어하세요? 목사들이 다 직업군이고 응? 다 나쁜 놈들이고 막 하면서 막 자기가 막 다 욕을 해요. 목사가 처음에는 막 목사 갔다가 나중에는 다 변질돼 갖고 목사 이상한 장사꾼 같이 돼버리고 직업군 같이 돼서 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교회 다니다가 상처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한테 특히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게 확실하더라고요. 복음을 몰라요. 자기는 맨날 기도한대. 손에다가 이 가락지까지 끼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돌리면서. 그런데도 어찌 자기는 소박한 기도밖에 안 한대요. 자기 잘 되고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부모 자기 가족 잘 되고 그것만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바라는 그거밖에 없대요. 간절히 기도한다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너무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참 이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집사까지 됐었대요. 근데도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참 목사들의 죄가 크구나. 이 사람이 나가면서 나한테 탁 한마디라고 나가요. 지극군 목사 되지 마세요. 탁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얼마나 또 소리도 고래고래 고람지면서 사는지 차 안에서 나 목사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러다가 목사 제일 싫다고 하고 목사 욕 엄청 하고 차 안에서 그래 이 시대의 메시지구나. 그리고 저는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 술주정뱅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이 시대 제대로 된 목사 좀 돼봐.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주정뱅이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든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부모는요, 자식한테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부모 잔소리 귀찮죠? 어떤 데 우리 소원이는 막 귀 막아버려요. 떠들어서 또! 막 귀를 막아버려요. 야 귀를 네가 막아도 들어야 돼. 부모의 잔소리는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잔소리를 못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인생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손해봅니다. 잔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가 바른 길을 가요. 잔소리 안 들으면 매도 맞아야 돼. 그래야 애가 바른 아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잔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언제나 제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저는 어린아이 얘기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이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다 성경을 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장 정확한 방법. 막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처럼 막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귀에다 대고 하나님 큰 소리로 막 말해줬다고 막 이런 거 듣지 말고요. 그건요, 이상하게 귀신이 속이는 음성도 되게 많아요. 가장 정확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계시를 다 해줬기 때문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할 때 이 설교 가운데서, 강단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고통 가운데 인생이 삽니다. 그러다 죽어 지옥 갑니다. 이 멸망에 빠뜨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멸망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의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남자의 씨를 받지 않냐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의 표현이 바로 그 절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객사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비참하게 죽었구나 이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느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권세를 패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거매고 사주팔자 운명으로 사잡고 있던 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거라는데 그 약속대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예수께서 영광을 입으시기 전에 영광을 입으시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을 입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사망을 패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본 적도 없죠, 그죠? 저도 본 적 없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의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목격한 적 없는데 여러분이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 부활하셨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거든, 원래. 머리 나쁘면 안 믿어지거든요.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은 안 믿어져요. 여러분도 머리가 좋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깨닫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지,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옛날에 공원에서 복음 전했더니, 그때 올림픽 공원이었나, 부천에 있는 공원이었구나. 부천에 있는 그 중앙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탁 전도했는데, 자기는 한국 최대 교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을 때 당신 죄에서 빠져나온다. 당신 공부하지 않냐, 실제로 지금. 맞대요. 그런데, 자기 머리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대요. 그 말이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래, 똥으로 가득 차 있구나. 머리가 말이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보 3장 7절 8절에 배설물로 꽉 차 있구나. 차라리 안 들어간 게 나은데 빈 게 나아요. 그죠? 여러분 비회생각 잘 들어가시죠? 빈 게 낫다니까. 이게 막 쓸데없는 걸 가득한 사람은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음이 내 마음의 진실로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구원하기로.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서 와서 성경 바로 전달하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토마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순교를 당했는데, 지금도 선교 현장에 이 복음 전하 순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왜 그 일을 합니까? 그분들이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체험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 마음, 생각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 정도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었고 살았다는 걸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노력한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못 위를 걸어갔습니다. 이 대못을 박아놓고요, 그 못 위를요, 맨발로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런데 그 찬송하면서 그 맨발로 그 못 위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 못이요, 이 발을요, 픽 뚫고 막 일어나서 피가요, 막 낭자했습니다. 그 판자대기에. 거기를요, 밟으면서 가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밟고 쓰러지고. 그래 5개 더 계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왜? 자기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자기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는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십자가, 부활 끝난 게 부활 이후에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이신데 그분이 부활의 영으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몸이 성전이고 늘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그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의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 싹 몰아내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받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난 다 가진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이 돈도 갖다 주고요. 나한테 필요한 건강도 갖다 주고요. 나한테 필요한 지식도 갖다 주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고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면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응답 중 기도응답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이 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의 표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증의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의 표현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증의 표현은 뭘까요?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래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래요. 그러면 가지된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되죠. 붙어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잘 먹고 가지가 건강해져서 뭘 하면 돼요? 열매를 맺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확증의 표현은 뭐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게 뭐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다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한 사랑이 솟아나요. 사랑이 내 속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하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가 쫙 맺습니다. 그 사랑이란 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남녀 간의 에로스, 뭐 친구 간의 우정, 뭐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 이걸 초월한 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막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희락이 일어나요. 희락. 희락은 뭐예요? 기쁨. 막 기쁨이 솟아나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화평이 임해요. 화평이 쫙 솟아나요.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핍박이 오는데도 참을 수가 있어요. 응답이 더딘데도 참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참을 수가 있어요. 인내하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자비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비. 남한테 자비를 베풀게 돼요. 그리고 선을 베풀게 돼요. 양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는 그 마음이 넘쳐나게 돼요. 그걸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온유. 그리고 절제 열매가 생겨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 여러분 삶이 이 9가지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런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주변 사회에 올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 야, 저 사람 속에 진정한 기쁨이 보여. 저 사람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 야, 저 평안이 어디서 올까? 저 힘의 비밀이 뭘까? 야, 어떻게 저렇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이상하다. 어떻게 선을 저렇게 베풀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까? 저렇게 마음이 부드러울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 내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이 그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말씀의 순종과 그리고 이런 성령 9가지 열매가 조랑조랑 맺히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예, 내 힘으로 안 돼, 그게.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어서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길에 지나가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막 다 죽어가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옆에 한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막 고함고함 치르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길을 잘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똑바로 안 보고 가니까 그렇게 빠지지. 이렇게 야단만 치고 그냥 가버려. 그게 유교예요. 똑바로 사세요. 막. 애는 다 죽어가든 말다가 밥상 차려놓고 아버지가 막 맨날 목니 뚜리 패면서 막 똑바로 밥 먹어! 하면서 막 야단만 쳐고 애가 아버지는 상처 가득해. 옛날 어떤 목사님은요 밥상에서 맨날 얻어맞아갖고 자기가 그게 어느 날 각인돼 버렸어요. 자기도 어느 날 아버지가 됐는데 자식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 애를 잡아 먼저. 율법이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 율법과 유교가 플러스 돼갖고 또 한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뭐라 하세요? 아니 그렇게 정신력이 약해갖고 어떻게 기어 나오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노력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천배하시고 더 공을 들이시고 정신을 집중하시고 정신을 집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힘을 발휘하세요. 힘을 힘껏 내세요. 막 힘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혼자 열심히 더 해봐라. 막 발버둥 쳐봐라. 네가 힘을 발휘하면 득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막 빠져나와라. 그게 뭐예요? 그게 불교와 도교예요. 열심히 네가 도 닦아서 네 힘으로 뭐 해탈하고 뭐 하고 막 해탈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 40년간 도 닦은 할머니도
자기가 그렇게 도 닦았는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그랬다 저 만나서 예수님 믿고 지금은 전도사님 돼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럼 뭐냐?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못 빠져나온 거 알아요. 인간 스스로 사탄을 못 이겨요. 인간 스스로 죽음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이걸 붙잡기만 해라. 하나님이 이걸 다 해결해 놨다. 그게 십자가가 그리스도다. 십자가가 그리스도 붙잡기만 해라. 그럼 구원 받는다. 이 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잡으세요. 잡으면 나올 수 있어요. 붙잡으세요. 안 붙잡으면 못 나와. 이걸 붙잡으세요. 잡으세요. 잡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잡습니다. 그 사람 삽니다. 안 붙잡아. 그거 붙잡는 거 낫겠어요. 하면서. 안 붙잡아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여러분의 오래도록 옛날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오래된 체질화된 거 여러분 힘으로 못 바꿉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실 때, 성령의 권능을 입으실 때, 하나님이 주는 영적 힘을 얻으실 때 여러분이 오래도록 각인된 그것을 뒤바꿀 수 있어요. 오래도록 뿌리된 그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래도록 체질화된 그것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꼭 여러분이 이것만은 실천하셔야 돼요. 아무리 아이한테 최고의 밥상을 차려줘도 안 먹어서는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요원이가 장염에 걸려갖고 하루를 금식했어요. 장염을 걸리면 일단 굶겨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못 있나요? 아빠, 다리가 힘이 없어 못 있나겠어. 다리가 힘이 없어. 다리가 아프대. 힘이 없어. 야, 너가 굶어서 다리가 힘이 없는 거야. 일어나 먹으면 돼. 제가 떡국을 끓여갖고 딱 줬어요. 소원이는 떡국을 2그릇을 먹었어요. 얼마나 그냥 떡보거든요. 막. 영원이는 몇 개 먹고 못 먹어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이한테 영원아 먹어야 되느니라. 먹어야 네가 다리 힘이 생겨 걸을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차려놓은 밥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숟가락으로 안 떠드시면 그 밥상은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는 실천하셔야 돼. 뭘 실천하시나 지금부터. 따라합시다.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기도. 그걸 실천하셔야 돼.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1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1시간 동안 어떻게 앉아서 눈 감고 있어. 난 도저히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 나도 힘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걷는 거 좋아하세요? 걷는 거 좋아요. 그러면 귀에다가 메시지를 다 꽂아놓고 메시지 한 편을 들으면서 걸으세요. 1시간 동안. 걸으면 행복해잖아요. 다 걸으세요. 말씀 들으면서 1시간 동안 걸으세요. 굉장히 기도에 집중됩니다. 또 메시지를 다 동영상을 틀어놓고 녹취를 하세요. 노트에다 펼쳐놓고 1시간 동안 다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지금도 그거 하거든요. 다 제가 주일 메시지를 탁 틀어놓고 아내와 함께 같이 봤어요. 이렇게 적으면서 굉장히 은혜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집중 딱 하면서 굉장히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집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또는 노트를 펼쳐놓고요. 기도를 계속 써보세요. 30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기도를 써보시라고. 기도를 쓰면요. 괜히 집중되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그거 다 썼는데도 막 기도 더 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돼요. 나만의 기도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막 이것도 저것도 힘든 사람은 그냥 큰 대자로 딱 누우세요. 불 다 꺼놓고 큰 대자로 딱 누우시고 딱 말씀 틀어놓으세요.
그럼 말씀 반 듣고 잠이 올 거예요. 반 듣고 주무세요. 편하게. 아주 그것도 깊은 기도입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라. 제일 좋은 것은 녹취하는 겁니다. 딱 제대로 적으면서 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집중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해보세요. 매일 1시간씩만. 적어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1시간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한 영적 힘이 그때 생깁니다. 그때요,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요. 아,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감동이 일어나요. 이 감동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몸 안에? 호르몬이 다이돌핀 같은 막 엔돌핀의 4000배나 효과 있는 그런 다이돌핀 같은 호르몬이 확 분출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 안에 나쁜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몸에 재창조 역사 일어나요. 그때 치유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세요. 저는요, 어떤 보약보다도 이게 더 좋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 비밀을 매일 누리세요. 동훈 형제도 군 생활하면서 막 바쁩니다.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솔직히 사람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사람 많이 만나면 피곤한 거예요. 딱 혼자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화장실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한 30분 동안 앉아있다 나오세요. 앉아있고 조용히 기도를 쓰다 나왔대요. 메시지를 다 들어줬고. 그 시간에 굉장히 회복이 일어나요. 성경을 손에 내서 막 읽어보세요. 성경을 손에 내서 여러분 한 30분 읽어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나요. 오늘부터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깊은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속에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화된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버렸느냐. 오늘 메시지대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그 나를 괴롭혀 온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굉장한 치유를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이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걸 복음화라고 그래요. 그런 깊은 기도를 여러분 꼭 누리세요. 이때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거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를 위한 예수를 믿어요. 자기를 위한 예수를. 왜 기도를 하냐?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요. 왜 전도를 하냐? 자기를 위해 전도를 해요. 왜 예배를 드리냐? 자기를 위해 예배 드려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일단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틀린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어요. 나라는 것을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여러분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참된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속에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때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 보세요. 굉장한 영적 힘이 생깁니다. 목회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부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정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꿔보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 날마다 감동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감동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 있죠. 뭐가 불평이고, 뭐가 불만이고, 저 사람이 뭐가 싫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죠? 그거 있으시죠? 그 왜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걸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개망나니로 살았어. 진짜 망나니 중에 망나니로 살았어.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체험했어요. 이 사람은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좀 괜찮아요. 놔두세요. 다 웬만한 거 용서해버려요. 저는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쟤한테 비하면요, 쟤는 제 세 발의 피요. 저는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세요? 저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다 용서해, 이 사람은. 왜? 자기가 뭘 알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여러분도 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래,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사람을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 뭐 조그만 것도 마음에 걸려갖고 마음이 꽁해버리잖아요. 이래갖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막 불평 막 하잖아요. 참 안쓰럽지요. 예. 그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직 십자가 사랑을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주에 십자가 사랑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감격하셔서 여러분에게 저절로 십자가 사랑의 눈, 십자가 사랑의 귀, 십자가 사랑의 입, 십자가 사랑의 가슴, 십자가 사랑의 삶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저는요, 그거 깨닫고 나서요, 난 누구도 나 불평할 사람 없더라고. 난 누구도 정죄할 사람 없더라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난요, 무엇도 불평할 게 없더라고. 모든 게 다 감사해. 인생 자체가.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누구를 용서 못해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은 날마다 뭘로 감동하세요? 돈이 많이 생기면 감동합니까? 사람이 좀 잘해준다고 감동합니까? 예? 인기 생긴다고 감동합니까? 뭐 때문에 감동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훈 형제 그 공연 가서 보는데 허영생이라는 뭐 유명한 가수가 막 노래 부르는데 나는 참 잘 부른다. 참 그놈 잘생겼다. 근데 내 마음은요, 아무 감동이 안 돼. 막 거기 뭐 어떤 여자들은 막 자지러지더라고. 막 오빠하고 막 오빠 제발 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마지막 곡 떠나고 부르고 앵콜까지 부르고 가는데 오빠 가지 마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오고 뭐 중국에서도 오고. 우리 동훈이도 이제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 될 건데. 근데요, 나는요, 내가 가슴이 이상한 가슴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감동되는 노래라고 난 감동이 안 돼. 난 최고의 감동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감동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가슴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감동하세요. 그 사랑으로 감동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병도 치유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 사랑으로.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또 평생토록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더 받을 사랑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의 감동의 눈물이 늘 우리 눈에 촉촉히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감동되어져서 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늘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감동되어 모든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래된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십자가 사랑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힘을 드립시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151장 한 장 더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울어도 그 큰 다 갚을 수 없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처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화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과거의 습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제 마음속에 저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나를 버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제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이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평생토록 십자가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매 순간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그 감동의 눈물이 내 속에 늘 있게 하소서. 그 감동의 눈물로, 그 사랑으로 나의 병든 마음, 나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병든 생각을 고쳐주소서. 내 언어를 고쳐주시고, 내 귀를 고쳐주시고, 내 눈을 고쳐주소서. 나의 삶을 고쳐주소서. 치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여 주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하느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에 감동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증거하여 그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일본의 귀한 지교회들과 또 남산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전 세계에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병상에 있는 우리 고옥장 집사님에게 은혜 베푸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부천에 있는 성들에게 회복 주시고 그들이 충성된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일본의 지교회들의 은혜 베푸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모든 현장을 지켜주옵소서. 성령